할렐루야. 2021년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한 교회 역상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삶을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서로를 돌아보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 되시는 주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사순절 마지막 주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수많은 이들의 함성이 그곳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구원자로 찬양했던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원했는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구원자를 원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은 대중들의 이야기를 보며 동일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입맛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예수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우리 영혼을 끝이 없는 절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인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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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다 함께 3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나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또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들어갔을지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 참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구주로 삼기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당하신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참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내 믿음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경건하고 겸허하게 살피고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평화와 사랑의 왕이신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주님을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도 맞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저희에게는 제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호산나를 부르고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했으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처럼 알고 모르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에 힘겨워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붙들고 어두운 세상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밝히며 저희들이 그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믿는 자의 생명인 현장 예배, 교육, 소모임, 교제 이 모두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더욱 담대하게 하시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디서 언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갈등보다는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 보궐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감염병으로 인해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 속에 내몰리게 있는 수많은 소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만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기쁨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장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70여 년 전에 영락교회 정심사를 통해 이 땅에 광장교회를 세워주시고 7분의 교역자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차대한 이 시기에 광장교회 온 성들이 성령 안에서 김만 목사님을 위해 합심 기도하게 하시고 확신과 사랑이 있는 믿음, 협동의 마음이 있는 믿음,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김만 목사님과 온 교역자들이 사랑과 기쁨으로 지역사회 복음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적 책임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사회가 안전하게 하시며 확진 환자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만 백성들과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의 만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광장교회 성도들 중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우리 정찬영 어린이, 김삼래, 유지숙, 박금순 권사님, 양규용, 이지윤 성도님, 이규원, 정동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회복의 희망을 주시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신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참 포도나무의 참 가지가 되게 하시며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셔야 했는지를 심령 깊숙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길 원하오며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뻗으시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로비에서 새가족 부의 안내를 받아 교역자를 꼭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장신대 인터넷 공사로 생중계되지 않습니다. 어제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렸고요. 대신에 일부 예배 영상이 녹화되어서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에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가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세례 입교식이 연기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요 현장 대면 예배가 이곳에서 4월 7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4월 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드려집니다. 현장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같은 시간에 각자 계신 자리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본당 예배 준비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 부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찬영 어린이, 김삼래 권사님, 양기용 성도님, 이지윤 어린이, 유지숙 권사님과 박형진 성도님, 박금순 권사님, 그리고 정동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규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더욱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마금남 권사님 가정, 안윤기 교수님과 이혜진 사모님 가정, 그리고 박영선 집사님과 엄경은 집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영원한 안식에 드신 분이 계십니다. 1교구 2구역 어영란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박금자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주사랑 찬양대 박인지 유자님의 빙부 되시는 고 장기환 장로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함께 광고를 본 것처럼 먹보다도 더 검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새벽 5시 30분에 강장교회 본당과 드림홀과 그레이스홀에서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본당에는 50명, 또 드림홀에는 15명, 그레이스홀에는 30분이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로도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있는 분들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죄가 많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씻어주시고 그 보혈 지나간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성경 속에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비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사물을 다른 사건과 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문학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어렵고 복잡한 내용도 마음속에 너무나 쉽게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학교 선생님들 너무 무서운 선생님 있잖아요.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농부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보니까 열매가 조금 있고 어떤 가지는 보니까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중에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농사에 대해서 좀 압니다. 왜냐하면 TV 같은 데 봐서, 드라마 같은 데 봐서 많이 알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자동차 타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 농부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가수원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이 농사일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 청년 중에도 한 명 있었는데요, 전화해보면요 맨날 일하고 있어요. 전화해보면 늘 일하고 있어요. 사과 하나가요 그냥 맺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전지가위로 가지를 쳐줘야 된다고 그러고 농약을 뿌려야 된다 그러고 비료를 줘야 된다 그러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희 생각에는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맺혀져 있으면, 붙어 있으면 모두 다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조금 맺은 가지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이야기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다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에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힌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 열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레몬 나무에 레몬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요. 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너무 많은 열매들이 사실은 맺히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요, 창세기 1장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풍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주 여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그리고 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세상이 좁으니까 하나씩만 낳아라. 세상이 좁으니까 너희 너무 많이 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너무 많이 낳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동식물들에게도 너희가 풍성해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농부가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우리들이에요. 그럼 농부 되신 하나님이요, 많은 소출을 기대하셨을까요? 기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기대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한 가지 주시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뜻일까요?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포도나무 가지를 닦아주는 것입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물로 씻어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지 가위를 가지고 와서 격가지들을 쳐준다는 뜻이죠. 깨끗하게 정리해줘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오직 열매로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삶도 보면요, 집중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큐티도요, 한번 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인터넷 막 검색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다른 추천 동영상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돼요. 예? 저희 그런 거 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열매 맺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일에 막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요, 저희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 이렇게 식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책을 읽었는데 아주 은혜가 됐어요. 그 사자성어 관련된 책들이었는데, 여러분, 초등학생 책들도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하나가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 독서삼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독서삼매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삼매라는 것이 그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삼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삼매경에 빠졌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독서에 아주 그냥 빠져들어서 책에 녹았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예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는데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어떤 예화였냐면, 한 선비와 아내가요,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데 이 선비는요, 독서 삼매경에 항상 빠지는 거예요. 책을 너무 좋아해요. 책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아마 여기 계신 아내분들은요 벌써 열이 받을 거예요. 그런 남편을 생각하면, 독서만 하고 있는 남편, 집에는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요, 이 마당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널게 되었습니다. 말리려고. 이 가난한 가정에서 그 곡식이 너무 소중한 거였어요. 근데 이 아내가 집을 나서야 되게 돼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는 남편한테, 아니 그 책 열심히 읽고 계셔도 괜찮은데 혹시나 비가 오면 이 모든 곡식들을 빨리 걷어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막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어요. 이미 열받죠? 이미 열받아요. 그런데 천둥이 막 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비가 뭘 하고 있죠?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어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 있어요. 밖에 있던 곡식이 물에 다 떠내려가서 없어졌어요. 이 아내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집을 떠나버려요. 집을 떠나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 마을에 장원급제한 사람이 오니까 나가서 환영을 하려고 다 나간 거예요. 이 집을 나간 아내가 이제는 남편을 맞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 틈에 숨어서 그 돌아오는 남편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장원급제를 하려면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이 다 흘러가서 없어질 때라도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는 사람이 장원급제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격가지와 장가지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전심으로, 전부로 정말 삼매경에 빠져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장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요, 전지가위를 가지고 와서 잘라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잘라낼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격가지를 제거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샤워를 해야 깨끗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우리의 격가지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격가지들을 제거해 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등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거룩해지려면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거룩해지려면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미혹해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릴 때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깨끗이 잘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요, 큐티할 때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어 내려가면요, 분명히 말씀과 우리가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만큼이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날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격가지들을 잘라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격가지들이
잘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술 취함의 역사들이 잘려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음란의 역사들이 잘려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과 불만족과 더러움과 교만을 잘라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나의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열매뿐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는 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죽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이미 말라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요, 몸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몸통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예 바로 설 수조차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는 말을요,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다 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우리를 다른 동물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끔 보면요, 양 안 하고 다른 동물 하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개 같은,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가 보면요, 더 지능도 높고요, 후각도 발달돼 있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주인을 떠나서도요, 200km, 300km 거리에서도요, 집을 찾아와요. 그리고 작은 동물은 사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떠난 개도요, 가끔은 생존해요. 살아남아요. 떠돌이 개라는 게 있잖아요.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양은요, 보면 너무나 멍청해 보이죠. 후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지능이 너무 낮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1m, 2m 밖에 되지 않아요. 주인이 없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홀로 있으면 그렇지만 너희가 주인과 함께 있다면요, 양은 200km, 300km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끝까지라도요, 주인과 함께는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양은 연약하지만요, 맹수들조차도요, 주인과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게 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격가지들을 말씀으로 다 잘라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더를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에는요, 항상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요, 어떤 지점이 있어요. 남녀가 만나서도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을 우리는 프로포즈라고 해요. 나와 결혼해 줄래? 이 전까지의 삶이 있고요, 이 선을 넘어가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포즈 전에 돌아서는 것과요, 그 이유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리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무리가 있었고요,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너무나 달라요. 무리들은 왜 예수님 쫓아왔습니까? 자기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서 빛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 사람은 무리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구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내가 반드시 구분하겠다. 구분해서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알곡에게는, 내가 양에게는 내가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의 나라를 상속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쪽에 선 사람들에게는요, 사탄과 마귀에게 예비된 뜨거운 불에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무엇으로 그럼 이 둘이 나눠지는지? 예수님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세요. 뭘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되기 위해서요, 도둑을 많이 잡아야 경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경찰이 되면 그때부터 도둑 잡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있는 불을 많이 꺼야 소방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소방관이 되면 그때부터 불을 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요, 낚싯대를 들이우고요, 거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찌입니다. 찌를 보고 결정하는데요, 찌가 움직이면 물고기가 잡힌 줄 알고 들어 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찌가 움직여서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까? 아니죠.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찌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요, 첫째를 임신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임신하게 되니까, 그 생명이 이 뱃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각이요, 너무나 민감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원래 후각이 하나도 민감하지 않았거든요. 코는 제가 개코인데 저희 아내는 개코가 아닌데 갑자기 후각이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해먹고 있는지, 사람들 주변에 옆집에서 먹고 있는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달라져요? 식습관이 달라졌어요. 못 먹게 되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뭐 마음껏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이 안에 생명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죠.
아주 민감해지게 되는 거죠. 삶이 변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사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읽는데 하루살이의 인생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살이를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루살이가요,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하루살이가 물속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이 물 밖으로 나와서는요 1시간 아니면 이틀 정도까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허물을 먼저 다 벗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날개가 생긴대요. 날개로 딱 날개가 생기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요 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먹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입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짝짓기를 하고, 암컷들은 또 강을 찾아서 알을 낳고 그러고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을요 하루 동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슬퍼하시지 않을까?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열매 맺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시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삶을 보지 마십시오. 하루살이도요 알을 놓고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격가지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리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역사가, 음란의 역사가, 불만족의 역사가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격가지들이 잘 이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장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풀만 무성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있을 고난 주간과 특별히 부활절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먹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의 심령이 씻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결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왕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열매 없는 세대를 바라보며 탄식하실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연약하여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금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금 도구 삼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물질을 따로 떼어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헌금과 발전 헌금과 성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로 결정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들이 생명을 바칠 주의 몸된 교회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널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